사무엘하 20장 세바의 반란. 소제목입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 세바가 반란을 일으키다. 20장 1절에서 26절. 다윗 왕의 황국 문제를 둘러싼 분쟁은 쉬이 가라앉지 않았다. 오히려 갈수록 격화되었다. 어느 한쪽도 밀리거나 양보하려 들지 않았다. 그럼 다윗 왕이 유다 지파만의 왕이란 말이요? 우리 이스라엘 12지파는 왕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말이요? 누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그래서 다만 우리 유다 지파가 왕에 대해서 우선권을 갖고 있다는 것이요. 왜 억지를 부리시오? 뭐요? 억지요? 우리가 지금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요? 말이면 다인 줄 아시오? 기껏 한 개 지파에 불과한 유다 지파가 뭐 그리 대단하다고 온갖 유세를 부리는 거요. 이거야 안 입고 어서 원. 마침 그곳에는 베냐민 지파 출신으로 난동 부리기를 좋아하는 불량배가 있었다. 비그리의 아들 세바다. 한창 다툼 중에 그가 갑자기 나팔을 부리며 크게 외친다. 이스라엘 10지파여, 우리가 다윗과 무슨 상관이 있겠소? 이새의 아들에게서 우리가 받을 몫은 아무것도 없소. 그러니 우리끼리 왕을 세웁시다. 반란을 부추기는 말이다. 이처럼 세바가 격동시키는 말로 반란을 선동하자 감정이 상할 대로 상한 이스라엘 10지파는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추종했다. 그러는 사이에 유다 지파는 요단강에서 예루살렘까지 다윗을 모셔갔다. 다윗에게 10지파가 떠나간 자리는 허전하고 쓸쓸했다. 거짓 선동자에게 쉽게 미혹되는 백성들이 안타깝기만 했다. 예루살렘 성안, 이곳은 언제 반란이 있었냐는 듯 평화스러웠다. 모든 건물들도 멀쩡했다. 압살롬의 반란은 다행히도 예루살렘 성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파괴되는 것을 우려한 다윗이 서둘러 성읍을 떠났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요단강 건너 마하나임 근방에서 대격전이 벌어졌기에 예루살렘 성읍에서는 전쟁이 남기고 간 상흔을 찾아볼 수가 없었다. 다윗은 왕궁을 지키라고 남겨두었던 10명의 후궁들을 별실에 가두었다. 후궁들은 아들 압살롬에 의해 백주의 성적 수치를 당했다. 그래서 후궁들은 더 이상 다윗 왕에 의해 받아들여질 수 없었고 다른 사람과 결혼하는 것도 허락되지 않았다. 사실 후궁들의 잘못은 없었다. 그래도 왕으로서는 몸이 더럽혀진 후궁들에 대해 그런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다. 국가에는 지엄한 법이 있는 것이다. 세바의 반란은 의외로 세력을 더해갔다. 압살롬의 반역에 놀랐던 다윗은 반란군의 세력이 더 커지기 전에 진압해야 했다. 왕은 서둘러 압살롬의 군사령관이었던 아마사를 찾았다. 다윗의 군대에 편입된 아마사, 그는 매사에 왕은 물론 다른 장수들의 눈치를 살폈다. 과거 이력이 떳떳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왕은 아마사에게 명한다. 장군, 유다지파의 모든 장정들을 사흘 안으로 소집하시오. 다윗 왕의 이 같은 명령은 세바의 반란을 진입할 군대 사령관으로 아마사를 임명했음을 뜻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다윗은 이중 효과를 노렸다. 우선 요압을 견제하려 했다. 거칠고 반항적인 요압의 세력을 꺾으려 했던 것이다. 또한 아마사를 내세워 유다 지파의 용사들과 함께 세바의 반란을 진압케 함으로써 압살롬의 반란에 적극 참가했던 유다 지파 사람들의 사기를 북돋워 주려 했다. 다윗 왕의 명을 받은 아마사, 그는 유다 지파의 장정들을 모으러 나갔다. 하지만 왕이 정해준 3일 기한을 지키지 못했다. 그러자 다윗은 요압의 동생 아비새 장군에게 명한다. 아비새 장군, 이대로 두면 세바가 압살롬보다 더욱 위험한 존재가 될 듯하오. 그러니 장군은 부하들을 이끌고 당장 세바의 무리를 추격하시오. 그들이 요새하던 성읍에 숨어버리면 우리가 찾지 못하게 될까봐 염려스럽소. 아비새는 요압의 부하들인 그렛 사람, 블렛 사람, 그리고 모든 용사들을 이끌고 즉각 출동했다. 이때 아비새의 형 요압도 함께했다. 요압에게는 왕이 아무런 임무도 맡기지 않았지만 요압은 아마사를 제거할 기회를 얻으려고 자원해서 합류한 것이다. 상황 판단이 빠른 요압. 그는 아비새의 군대가 도중에 틀림없이 아마사를 만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었다. 요압의 예상은 적중했다. 아비새의 군대가 기브온에 있는 큰 바위에 이르렀을 때 왕의 명령을 수행 중이던 아마사가 다가왔다. 엊그제만 해도 아마사와 요압은 양쪽 진영의 사령관으로 서로 원수지간이었지만 전쟁이 끝난 지금은 사총관이다. 아마사는 요압의 흉계는 까맣게 모르고
반갑게 손을 흔들어 보인다. 두 사람 간에는 어색함이 흐른다. 알게 모르게 긴장감이 있다. 내 예상대로 아마사를 제거할 절호의 기회가 왔어. 요압은 군복을 입고 허리띠를 메고 있었는데 칼이 칼집에서 삐져나와 있었다. 아마사에게 가까이 다가간 요압은 친근하게 말한다. 형님, 그간 평안하셨소이까? 요압은 일서 친근하게 아마사를 형님이라 부르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턱수염을 붙잡고 볼에 입을 맞추었다. 아주 다정한 모습이다. 하지만 그건 눈속임이었다. 반갑게 인사하는 척하는 동시에 요압은 품속에 숨겨두었던 단도를 꺼냈다. 아마사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요압의 음흉한 속마음을 꿈에도 몰랐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아마사에게 요압은 외사촌이고 반갑게 뺨에 입을 맞추는 우호적인 동작에 마음을 놓았던 것이다. 아마사가 방심하는 사이 요압은 왼손으로 품속의 단검을 재빨리 꺼내 아무런 망설임 없이 그대로 아마사의 배에 깊숙이 찔렀다. 아, 요압, 내가 어찌 내게 이럴 수가. 형님, 미안하게 됐소이다. 요압이 단도를 비틀며 쑥 빼어내자 아마사의 창자가 땅바닥에 쏟아졌다. 두 번 찌를 것도 없이 아마사는 푹 거꾸러져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다. 요압이 아마사를 살해한 이유는 군 사령관의 지위를 되찾기 위해서였다. 그는 반란군의 사령관이었던 아마사가 결정적인 공로를 세운 자신을 밀어내고 군 사령관 자리를 차지한 걸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래서 왕을 원망하는 동시에 아마사에 대해서도 원한을 가졌다. 아마사를 죽인 다음 요압은 동생 아비새와 함께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았다. 이때 요압의 부하들 중 한 명이 아마사의 시체 곁에 서서 큰 소리로 외친다. 요압을 지지하고 왕편에 설 자들은 즉시 사령관을 따라 세바를 추격하라. 하지만 아마사가 길바닥 한가운데 피투성이가 된 채 쓰러져 있었기 때문에 군사들이 머뭇거리며 거기에 모두 멈춰섰다. 그러자 요압의 부하가 시체를 길바닥에서 옮겨 들판으로 치워놓았다. 그런데도 군사들이 힐끔힐끔 쳐다보며 계속 멈춰 서 있자 그 부하는 자기 겉옷을 벗어 아마사의 시체를 덮었다. 그제야 군사들은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요압과 아비새를 따라 세바를 추격했다. 소 제목입니다. 아벨 성읍의 슬기로운 여인과 세바의 최후. 20장 14절에서 22절. 베냐민 지파 출신의 불량배 세바. 그는 이스라엘 10지파를 두루 돌아다니며 선동전을 펼쳤다. 모두 들으시오. 이새의 아들 다윗은 우리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 그러니 이제부터 나 세바를 지지하는 자들은 나를 따르시오. 세바는 선동에 속아 자신을 따르는 무리를 이끌고서 아벨 지역과 벤마아가 지역과 베림 지역에 이르렀다. 이들 지역은 납달리 지파의 최북단에 위치한 요새지들인데 오늘날의 유적지는 훌레 호수 북쪽 20km 지점에 있는 텔 아빌 마을이다. 요압은 군사들을 이끌고 아벨과 벤마아가 지역으로 진격해서 즉시 그 성읍을 포위했다. 그런 뒤 성벽보다 더 높은 토성을 쌓고는 성벽을 부수어 무너뜨리기 시작했다. 때에 그 성읍에는 슬기로운 한 여인이 살고 있었다. 그 여인이 토성 위에서 성벽을 무너뜨리고 있는 요압의 군사들에게 크게 외친다. 잠깐만요. 기니 할 말이 있으니 요압 장군을 불러주세요. 요압이 성벽 아래에 이르자 여인이 큰 소리로 말하기 시작한다. 장군님, 중요한 일은 아벨 성읍에 가서 물어보라는 말을 하십니까? 그게 무슨 뜻이요? 아벨에만 가면 무슨 일이든지 잘 해결된다는 옛말입니다. 그렇다. 이스라엘 사회에는 예로부터 그런 말이 있었다. 아벨 성읍에는 지혜자들이 많아서 사람들 사이의 분쟁을 지혜롭게 해결했던 것으로 보인다. 요압은 여인의 말에 흥미를 느껴 귀를 기울였다. 그처럼 아벨 성읍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지혜롭고 평화로우며 성읍의 주민들은 모두 신실하고 성실합니다. 그런데 장군님은 어머니 같은 이 성읍을 이렇게 쉽사리 없애버리실 작정이십니까? 그러자 요압이 손을 크게 내저으며 대답한다. 대체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성읍을 없애다니. 그게 아니다. 지금 이 성읍에 반역자 세바가 들어가 있기에 이러는 것이다. 그러니 반역자 세바만 넘겨준다면 우리는 당장 이 성읍에서 철수할 것이다. 요압의 말을 듣고 그 슬기로운 여인이 요압에게 말한다. 장군님, 그렇다면 그자의 머리를 베어 성벽 아래로 던지겠습니다.
그렇게 할 테니 당장 이 성읍을 파괴하는 일을 멈추라고 하십시오. 좋다. 그리 하도록 하겠다. 아벨 성읍의 슬기로운 여인은 지혜로운 말로 성읍 주민들을 설득한다. 세바는 정통성 없는 반란군 두목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백전노장 요압이 이끄는 정규군에 비해서 세바의 반란군은 오합지졸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그자를 내어주지 않는다면 그자와 함께 이 성읍과 우리까지 다 망하고 말 것입니다. 그녀는 성읍 주민들을 부지런히 설득했다. 그러자 주민들은 한 마음이 되어 세바를 붙잡았고 그자의 머리를 베어 성벽 아래로 던져주었다. 세바의 머리를 확인하자 요압은 즉시 나팔을 불어 군사들을 철수시켰다. 이에 세바 반란 작전에 동원된 군사들은 소집이 해제되어 저마다 집으로 돌아갔고 요압도 승전보를 들고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이때가 주전 978년경입니다. 소제목입니다. 다윗이 행정조직을 재정비하다. 20장 23절에서 26절. 압살롬의 반역에 이어 세바의 반란까지 진압되었다. 이제 다윗의 왕권은 완전히 회복되었다. 이에 다윗은 나라의 행정조직을 재정비하기에 이른다. 수리아의 아들 요압은 다시금 군대의 총사령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으로 구성된 왕의 근위부대를 맡았다. 아도니람은 국가적인 건축 사업을 총감독하는 노동감독관을, 아힐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궁중 문서를 기록하고 왕에게 중요 약속과 업무를 알려주는 사관이 되었다. 그리고 스와는 공문서의 기록, 보관, 발송 등의 업무를 관장하는 서기관을 맡았다. 당시 사독과 아비아달은 대제사장으로 봉직하고 있었다. 사독은 아론의 삼남인 엘르아살 계통의 기브온 대제사장이 되었고 아비아달은 아론의 사남인 이다말 계통의 예루살렘 대제사장이 되었다. 그리고 야일 출신의 이라는 다윗의 대신이 되었다. 이 직위는 민심과 여론을 수렴하여 왕에게 충원하는 이른바 왕의 고문 역할을 하는 자리였다.